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라.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에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섬기는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계시로 알겠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제가 잘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잘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지요. 잘 사는 것이 나도 끝나고 걔들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끝난다면 뭔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 영원한. 그래서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이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이걸로 끝나고 또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지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는 이 땅에서 50년, 100년 살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벌도 영벌, 축복도 영생. 이게 지금 이 시점이 영원선상에서 볼 때는 한 점도 안 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근데 지금 여기서 아무리 왕을 하고 세상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도 끝나고 내 후손도 영원히 그냥 끝나고 그냥 천국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끝난다면 무언 그렇게 의미가 있겠는가?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복음은 뭐냐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 자는 영원한 생명을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창사 전에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라는 제목을 갖고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이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 때는 시기하는 마음도 없었고 질투하는 마음도 없었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혈기내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이 자연을 사랑하고 그저 그 사랑과 진리로 가득 찼던 게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마귀에게 이 세상에 버림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짐에 우리는 마귀에게 가득 그 안에서 마귀 문화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가끔 이제 은혜 받다가 내 안에 막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도 느끼고 막 욕하는 것도 느끼고 어느 단계를 올라오야 이 사실을 알죠. 그전에는 영적인 문둥병인 거야. 이게 세상 논리가 이것이 원한 원답이고
그러고 하나님 것은 너무나 거룩해서 이것은 그 누구도 그냥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따라갈 수가 없는 거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 변질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이 변질된 상태로는 내가 영원한 심판에 버릴 수밖에 없다. 근데 내가 구원 계획을 갖고 왔다. 그래서 딴 것이 아니라 어렵게 돈이 없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내가 이 구원 계획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지금 뭐라고 하죠? 8절에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믿었고 이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조직폭력배들은 아주 서방파나 이렇게 큰 조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남을 공격할 때 밤에 아주 그 생각지도 않은 시점에 들어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이렇게 살해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늘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늘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여유 있는 이 조직 폭력배 층들은요, 이 모텔을 빌려도 그 층 한 층을 다 빌린대야. 하고 부하들이 양짝이 있고 자기는 가운데서 자는 거죠. 왜? 늘 남을 몰래가. 그래서 늘 그러면서 세상 모든 것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 무엇을 갖다 다 집어놔도 여기 욕심으로 그냥 계속 마귀가 가득 차지게 돼 있고, 하고 이 가슴을 가득 채워지고 기쁨이 저기로다니 풍부한 것을 느끼들 못하게 됐어요. 오직 주님이 영이 들어올 때, 오직 주님으로부터 함께함으로도 가득 성령 충만하게 이분이 가득 나를 다스릴 때, 그때 만땅고, 이게 기름 넣을 때 나는 이게 가득 넣으라고 하는 만땅골을 넣으라고. 이 주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졌을 때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가. 남이 나를 이렇게 병신같이 웃긴다고 하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당신이 내가 이렇게 주님 충성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나에게 반드시 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은 표시는 뭐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근데 지금 한번 손 들어봐. 말할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여기. 약간 찝찝하지요. 구원은 제가 볼 때는 다 기본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매일매일 채워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옛날에, 내가 그전에, 내가 어느 때 그냥 한번 내가 왕탱이 같은 불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신이 없이 그냥 저기라고 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걸 충전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단계를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는 이제 발목을 잡은 자, 도망 안 갈 자, 확실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자서 그때서부터 연단이 들어가요. 불의 연단. 그래서 이 연단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얻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우리 원장님이 저더러 뭐라고 해요. 아이고 딸이 그렇게 좀 연봉이 얼마고 잘 됐다고 자랑을 가끔 한다고. 근데 저는 우리 딸을 볼 때 한없이 어떤 때는 가슴이 맺어요. 쟤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어떠한 과정을 가야 만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님을 이 과정을 여기 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이것은 수험을 까딱마딱 저기에서 주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를 되면서 이 시험의 훈련을 받는 건데 쟤들이 저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승리했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다룸을, 주님의 이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인데. 자, 여러분, 지금 6절, 7절을 뭐라 합니까? 이 반드시 연단을, 그 시험을 오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합니다. 왜? 야고보서 1장 3절과 5절에 너희를 마침내 온전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하니 그 또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연단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 저주가 안 풀려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연단에 그를 더 한번 견고하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영국에 가면 큰 아주 그 차이나인가? 아주 그보다 더 저기한 그 도자기를 회사에 가면 이 도자기 회사에 두 개의 도자기가 있대요. 하나는 그냥 도자기 모양만 만든 흙으로 만든 게 있고, 하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도자기가 있어요. 근데 이 도자기는 똑같은 도자기인데 하나는 그 풀무불에 그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온 도자기는 이렇게 빛이 나고, 들어가지 않은 도자기는 그냥 거무튀튀한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 주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수없이 성경은 너희는 악을 따랐다, 너희는 마귀의 수하에 섰다, 너희는 이 허물로 다 죽었었다, 이렇게까지 표현되죠.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을 시편 66장 10절과 12절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셔서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그 뜨거운 데다 넣어서 나의 불순물을 빼기 시작했다고. 또한 뭐라고 하죠? 그는 나를 그물에 걸리게 해서 나를 망신을 줬다고. 왜? 우리는요, 내가 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대로 주님은 창창 막 역사하지, 내가 하는 대로 승리하지. 그러면 예언자가 가장 이 문제가, 이 치유사역자는 그렇게 크게 변질이 절대요. 예언자들이 막 예언하다 보면 자기가 성령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윗을 만약에 그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연단을 안 받게 되면, 그 다윗은 어렸을 때 기름 부음하고 바로 사울 뒤에 왕을 시켰다면 사울 못지않은 아주 그냥 자기 교만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12, 13년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를 연단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물에 걸려 가진 망신을,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가진 망신을 내가 주님과 진짜 함께.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짱 기도할 때 짱짱짱짱 풀렸을 거 아니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집어넣어요. 저는 제가 일반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삶의 면이 꽉 차야 하는데, 막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왔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 야 모세야, 네가 그렇게 잘나, 너 8년 동안 한 게 뭐 있느냐? 맨날 그 모양 그 타령 아니느냐?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또 원수를 내 머리 위를 밟게끔 한대요.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원수를 내가 그냥 발로 다니 싹 비벼가지고 탱 해가지고 막 날려보내야 속이 시원하는 게 우리 마음인데, 원수가 내 머리를 밟게 한, 머리가 어디요? 내 명예,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이걸 원수가 밟고 가게 하나님은 만든다는 거예요. 시험할 때, 나를 연단시킬 때.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게 아니라 영광 중에 영광, 승리
중에 승리라고 써놓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텐데, 그래야 쪽팔리지 않을 텐데 안 들어주는 데가 많잖아요. 전체적인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깨트릴 때서는 깨트리시고 또 위로할 때는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또 내 허리에 그 무거운 짐을 져놓고 그하고서는 움직이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3년 전에 여기서 저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제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줬냐면 한 자매에게 저를 새로 보여줬는데 새에다가 끈을 매놨어. 날아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막 다, 나도 제가 뭐 나쁜 일 하려고 막 하나님 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정렬을 줬기 때문에 그만 한 번 막 그냥 이걸 하는 게 옳은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다 하면서 제가 가장 혼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계시를 공개적으로 받으면 딴 거 갖고 혼난 적은, 너 이 자식아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느냐, 누구 거 왜 먹었느냐, 막 이런 걸로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빨리 뛰느냐고 혼났지. 왜? 한 번은 어떤 자매에게 하나님이 저에 대한 환시를 보여줬죠. 공개시에. 근데 여기에 막 꽃들이 가득해요. 하고 옆에 뜨거운 물이 있어요. 큰 뜨거운 물이. 제가 잘못 치고 나가면 그것이 엎드려지면 꽃들이, 여러분이 꽃이요 다 죽어 막.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조심하라, 먼저 뛰지 말라, 하고 지금은 네가 나가서 체육관 집회할 때가 아니라 연단 받을 때다 하면서 우리 저를 이렇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걸 제가 느껴요. 또 나아가서 물과 불을 통과시키며, 물속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겁니까? 물의 그 피해가, 그 홍수의 피해, 그 물의 그 위험, 그 불의 그 위험, 불의 그 아픔, 이 모든 것을 통과된 자가 마침내 풍부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만 시킨다면 다 도망가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교회는 제자를 키우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성도를 만들어라, 괜찮은 성도를 만들어라,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증인을 만드는 것이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울 자를 만드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와 신부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한 기준에다 닫고 마치기 시작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우리가 바뀐 삶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 연단을 받은 자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끝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 나오느냐, 제가 얘기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동력과 전혀 반대되는 게 많아요. 내가 내 걸 챙겨야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내 걸 주라고 하고, 내가 누려야 행복한데 네가 희생을 하라고 하고, 내가 막 그냥 좀 존귀하게 되려고 내가 학교도 다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미랄이 되라고 하고, 맞들 않잖아요. 어떤 사람만 순종을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 자, 참 구원을 믿는 자, 참 영생을 믿는 자만이 이 말씀을 달기 시작하는, 그때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영혼이 깨끗해져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을 할 줄 몰라도, 여러분, 예언을 치유를 할 줄 몰라도 성령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진리가 보이고 잘잘못이 보이고 세상 것이 보이고 하나님 것이 보이게 됐어요. 왜? 영혼이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재 시간에 여기서 은혜를 받을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해줘요.
우리는 급한 게 빨리 돈이나 좀 달라고 하고 빨리 지금 아픈 데나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침내 쓰러지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어떠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면서 마지막 때까지 주님을 그 군사로서 남기를 원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거기에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권능과 능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사람을 별로 보들 못했어요. 제가 영성원 계통을 12년 전서부터 저는 영성원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누가 어떠한 영성을 하고 어떠한 저기를 권능을 받고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걸 대충 맨날 그때 영성원 그룹들은 한 20, 30명이 막 몰려다녔어요. 그리고 외국 강사가 오면 막 가기 다 쫓아가고. 그게 맨날 듣는 게 맨날 그 얘기였었어. 근데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큰 교회를 이룬 분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모세가 120에 되는데 눈이 정정하고 온 몸이 정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주님이 이제 며칠 날 너는 소천하라. 그렇게 해서 그때 준비 다 하고 가고서 바이바이 하고서니 마지막 부흥회 하고 가는 게 가장 축복된 죽음이 아닌가. 자, 여러분, 우리는 이 14절에 말하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했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 또한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라. 우리는 적당한 저가 여러분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영은 예수님이 가지신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콜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열이 있어도 그 열이 모두가 명품이 되고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이 우리 각자가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각자가 모두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커올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를 제재시키는 거야. 너는 그럴 수 없어. 네가 네 꼬라지를 봐. 너는 안 돼. 모세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원장은 되는데 너는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은 모두가 그 달란트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온전해지기를.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만약에 저는 그전에는 수없이 외적인 성장과 외적인 숫자에다 맞췄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깨달아만 가면서 주님은 저 빨리 좀 주님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아니야, 인마 너부터 잘 돼요. 너 아직도 안 됐어. 우리 각자가 온전해진다면 세상을 살리게 됐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온전한 전지전하신 그분이에요. 쬐끔에 나누기 3 해가지고 여기는 너는 시원찮으니까 요 정도 성령님만 받아라. 없어요. 온전한 성령이 왔는데 통로인 내가 이분이 나타남을 내가 제어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죠? 네 배 쪽 깊은 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내가 막아버리는 거야. 성령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날이 더워도 충주 빠지면 안 된다 하는데, 아이고 뭐 집안일이 지금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만큼만 했으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막아줘 버려요. 근데 늘 나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사상을 죽이고 내 이론을 죽이고 주님 말씀하소서 하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해봐요. 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모두가 지금 막 허틀어진. 그래서 뭐라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요동치는 그 바닷물결 같은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 생각을 말라. 제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 생각이 나가면 이게 예언이 틀려버려요. 주님 생각이 나가. 주님이 저를 통한 것만 나가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는 저기를 사역을 할 때 저라는 자체를 내려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그분은 올라가시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그 영이 우리 각자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라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도 꽃도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이 전하는 이 약속, 이것만이 영원한 영생을 받는 이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치를 안 자는 이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이 세상에 네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바보스러운 거죠. 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기력 있을 때 놀라고 하고 기력 있을 때 즐기라고 하고, 또한 네가 저기 할 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고. 네가 지금 이세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살으니까 자식들이 요새 버리는 세상이니까 네 걸 챙기라고 하고, 네가 지금 해야 한다고 하고 계속해서 마귀는 육에다가 마음을 맞춘단 말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다 연연을 하지 말라. 설령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다. 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다. 허나 네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늘나라 내 일부터 해라. 그러면 내가 곁들여서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우리는 이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 번 마귀를 이겨놓고 한 마리 빼면 뭐 끝난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다시 내가 자랑컨대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가장 이 영성의 최고라는 거죠. 내가 충주를 오기 싫은데 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연탄이 나와 쌀이 나와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것은 지상 명령보다 더 큰 천지를 지으신 분이 명령이니까. 그래서 나를 내가 하기 싫은 걸 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그걸 누가 해줍니까? 제가 해도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성경이 지금 주님의 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수없이 이 말씀이 나를 쳐서 나를 깨트려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두 달 생활을 맨날 그 생활로 계속했다면 저한테 예언 받지 말라고. 그 전에 예언은 똑같은 예언이야.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나를 죽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재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예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면 또 하나님 예언이 달라지겠죠. 근데 맨날 그 타령에서는 그 타령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피곤하게 원장님 잠도 못 자는데 붙잡지 마시고, 내가 변하려고 하시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도에 참여를 하여야겠다. 정말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착각하고 믿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내가 만난 나의 주님의 그 참 증인의 역할을 해야겠다. 저렇게 살으면 끝날 때 정말 문제가 큰데, 정말 저들은 지금 착각하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다름을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죽은 사람은 무조건 주님의 지체로 무언가를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왜? 달란트와 지체로 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떠한 능력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나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은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옛날에 한 거야. 옛날에 예수님은 뭐하러 믿어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구원을, 나를 충분히 영생까지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세준 거지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해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영계가 보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시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슬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는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나와 이 약한 멸시마귀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건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